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인물 연구 중에 가나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약의 인물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고 싶고 또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에녹과 노아, 두 신앙의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을 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의 신앙의 인물인 이 가나안은 우리가 참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였던 가인, 이 가인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구약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역시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이 가나안과 같이 행하지 않고 에녹과 노아가 같이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사람인가? 저주받은 후손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정작 가나안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나안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보면 그는 노아의 막내 아들인 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손자죠. 자,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과 야벳과 함,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인 함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4번째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그래서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함의 4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함께 홍수 후 제3세대를 이루는 3세대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1세대가 누구죠? 노아. 그리고 2세대가 그의 아버지 함. 그리고 3세대가 가나안 세대입니다. 3세대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주빛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직업은 주로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자주빛 염료가 주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주빛 염료를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활발하게 어떤 그런 무역을 이끌어갔던 그런 후손들이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나안인과 베니게인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인과 베니게인은
고대 해양 무역을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과 베니게의 선조가 가나안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가나안의 주요 생애를 보면 그 출발은 바로 그의 아버지 때부터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본다면, 이제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새로운 땅에서 이제 개척자처럼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수확을 했는데 그 포도로 담근 술을 먹고는, 그리고는 이 노아가 방심해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침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부끄러워서라도 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고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보지 않은 채로 덮어준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자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는 바로 셈과 야벳에게 자신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다고는 떠벌리고는 그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함을 불러놓고는 저주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주고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입술을 지키고 침묵하면서 보호해 주어야 될 함이 오히려 그것을 모욕하고 수근거리고 떠벌리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나머지 다른 형제 이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겉옷을 취하여서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 가지고 어깨에다가 옷을 걸치고는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주고 그들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들은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자, 거기 보세요. 26절입니다. 셈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 족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바로 이 셈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야벳 또한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야벳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대케 하여서 그 후손들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바로 이 야벳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그 연약함을 가려주지 못하고 모욕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그런 저주받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주받는 내용을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 농경의 산물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자 함이 형제에게 알리며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없었던 일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퍼뜨리고 하는 이런 행위는 누구의 행위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과 같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것은 마귀가 행하는 짓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또 좋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서 교회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행위를 누가 오늘 범하고 있습니까?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입술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중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좋아 보이죠. 처음에 만났을 때 안 좋아 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만나고 같이 대화해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려보고 그러다 보면은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약점이 보입니다. 약점 없는 사람 있나요?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그 허물이 보이고 그 약점이 보일 때는요, 덮어주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셈과 야벳처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품어줄 때 그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막 작은 일을 부풀려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막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 양육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함과 같이 가나안처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누구의 허물이 보이면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그 사람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달라가지고 때로는 티격태격 하는데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신분들을 또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런 또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얼마나 많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덕이 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함이 아비를 모욕한 징계로서 그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고 예언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실은 가나안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죠? 그의 아버지 함 때문에. 그의 아버지 함이 잘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인 가나안은 자연스럽게 그 저주가 그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그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은요, 자녀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남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집에서 하다 보면 자식들도 여러분 음식 먹다가도 그거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우리가 바른 성숙된 언어를 통하여서 덕을 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자녀들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저주의 의미를 보세요. 아비의 잘못을 자손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계명을 말씀할 때에 그 중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워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교만한 것.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그런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나 후손이 받는 징벌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아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8장 등을 참조할 때에 가나안 후손들이 받은 징벌의 직접적 원인은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자손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레위기 18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가정한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한 풍속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한 풍속들을 누가 행하였느냐?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가정한 풍속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함도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이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가증한 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를 이어가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 열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곡교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의 출발은 다음 세대에게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부흥의 기초를 다지는 믿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함과 가나안에게 임했던 저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보세요. 이것은 세계사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세계사의 초기에는 함의 자손에는 리므롯과 미스라임이 있는데요. 이 리므롯은 누구냐면 구스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옆에 보면 10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4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었던 구스의 아들이 누구인가? 8절입니다.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이 리므롯은 구스의 아들입니다. 함의 자손을 말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진 그런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나중에 바벨론과 애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이고 가나안과 연관되어진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말라, 다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애굽, 바벨론, 바로 이것은 함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죠. 자, 이들이 처음에는 막강한 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유다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성장합니다만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후에 1세기도 안 되어서 점령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이 점령을 당해요. 셈의 후손인 페르시아.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야벳의 후손인 헬라, 로마,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가 누구의 후손들인가 하면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인 로마가 어때요? 세계를 정복하듯이 바벨론, 애굽, 이 함의 자손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미 이 창세기에 예언되어졌던 함의 후손들이 바로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인데요, 유럽인의 노예가 됩니다. 셈과 야벳의 후예인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뭐 그 문명은 비슷하게 가지만은요, 이러한 그런 맥락에 의해서 세계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의 성격과 업적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개인 자체에 대한 언급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함의 아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뭐 이렇게 나오지 개별적으로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는 홍수 후 초기 시대의 한 인물로서 그에 얽힌 성경 기사가 후대에 실현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성 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구체적인 신뢰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령을 당하게 되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500여 년간 하나님을 섬겨온 노아도 술 취함으로 자녀들에게 수치를 받는 것에서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며 만악의 근원임을 알 수가 있다. 사실은 그 출발점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노아부터 시작됐어요. 노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노아는 방심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때일수록 깨어서 이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 그런 과거에 멸망당한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노아가 술에 취하여 방심함으로 인하여 그 방심의 계기가 함에게 이어지고 그 함에게 갔던 저주가 가나안에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뭔가 이제 좀 나아지고 안정화되었다고 그때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죄를 폭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감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함이 그의 아버지의 지금 허물을 봤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계속 지금 이어져 오는 이야기예요. 그 허물을 봤다면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지키고 허물을 덮어줘야죠.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은 반드시 노아를 통하여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허물을 가려준, 그 수치를 가려준 그의 행위를 보고 아마 노아는 그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흘러갑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감싸주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 역시 범죄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타락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 속에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티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와가지고 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까칠하지 말고, 그죠? 예. 너무 까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지친 사람이 와서 좀 내 곁에 와서 좀 기대기도 하고, 좀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도 좀 풀어낼 수 있고, 좀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사랑을 느끼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내 자신이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자주가 아프리카 문명의 후진성으로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처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통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에녹과 그리고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